두 번째, 이 말에는 견인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말을 딱 내뱉고 난 후에 행동이 따라갑니다. 행동하고 난 뒤에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말 딱 하고 행동이 따라가. 목사님, 우리 이번에 가나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을까? 은혜 받읍시다. 기다릴게. 어디 몇 시까지 와? 이렇게 말하고 행동이 따라간다니까. 그래가 입구에서 할렐루야 빨리 들어와 하고 나서 커피 마시게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와서 실컷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목이 터지라고 기도하고 안수 다 받고 난 뒤에 우리 기도원에 갈까? 그건 진짜 진한 안수 받아야 됩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말하고 난 뒤에 행동이 따라가는. 자, 세 번째, 이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뒤에 들려오는 대로 내가 다 보유다, 내가 다 모른다, 그렇게 하십니다. 다 뭐요? 뭐 하신다고요? 시행해 준다. 그래서 이 선포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네가 선포하는 대로 다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소위 사역하면 안 되는 말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실상 우리에게는 다 잃어버린 거지 가진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천국을 얻었어. 천국을 얻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은혜로 얻고 사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사랑하신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순간순간 필요한 대로 공급해주고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나는 축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사랑이. 나는 정말 기도.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래요. 낮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심리적으로 자기를 개발하는, 자기 마음을 건강하게 끌고 가는 그 비결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또 이게 사역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이게 딱 거울 앞에 서서 또 내 스스로 나는 설교를 정말 은혜롭게 잘한다. 이게 나만의 이게 확신이에요. 믿음이에요. 나는 진짜 내가 은혜 있는 목사다. 정말 축복 있는 목사다. 나는 그걸 늘 선포하듯이 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선포하듯이 그렇게 하고 사니까 또 하나님 그렇게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요, 이게 제 인간적인 스타일로도 누구에게 혹시 이 방송 들으면 내한테 돈 빌려간 사람은 그냥 놔두고 어디에 먹고 있으니까 놔두고, 나 돈 꺼진 사람 있으면 이야기해. 내가 몇 배로 갚아줄게. 4개월짜리 몇 배로 갚아줄게. 나는 지금까지 돈 10,000원, 50,000원도 누구에게 빌려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항상 나 부자다, 나 돈 많은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돈 많게 살겠지. 누구에게 꼬서 이게 하라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별로. 우리 신학교 다닐 때요, 아이고 그냥 보조 5만원씩 4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내가 최근에는 조금 그것도 이제 또 올라가지고 10만원 준다고 그랬다마는 신학교 다닐 때 보조 받은 사람 지금까지 계속 보조 받는다. 나는 이게 신학교 다닐 때부터 보조를 거부했거든. 왜? 나는 부자다. 하나님 그렇게 또 살게 하시더라고요. 한 번 우리 시찰의 목사님이 4명이 내가 운전하고 내 차에 4명이 딱 타고 갑자기 뒤에서 뭐 나이나 장나 우리보다 훨 많은 분이 뒤에서 막 갑자기 우는 거요. 우리가 홍해해가지고 운다면 내가 이해를 하죠. 은혜 받았구나 저분이. 우리 4명 대표에서 은혜 받았구나 그 생각 가지만 난 운전하고 있고 옆에서 이렇게 그냥 갔는데 그 멍 때리고 가는데 갑자기 오니까 다 놀랬잖아요. 그 두 사람은 이제 가만히 있고 이제 내가 이제 나서야 줄 줄 알겠습니까? 내가 중간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시어?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역자들이니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철 딱 시작했을 때 자기 언니, 그러니까 사모님 언니지, 동서가 개척 멤버가 돼 같이 했대요. 동서 부부가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그 집을 헌납을 했대요. 그럼 그때 이게 헌납을 하는 순간 이게 등기가 딱 완료가 돼야 돼, 사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역의 지혜라니까요. 돌아서면 오래 쉬고요. 한 달 뒤면 아이고 빈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말이 딱 나왔으면 바로 행동 옮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믿음들이 다 좋으니까 그런 걸 꿈에도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동서부부인데 그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어떤 사고를 해가지고 동서부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한참 있는데 법원에서 무슨 이게 손장이 온 거예요. 손장 딱 읽어보니까 그 아들 되는 사람이 명도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매들매들까지 명도해 주십시오. 만약 명도 안 해주면 소송할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상황이 뭐, 야, 네 아버지가 바친 거야. 그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아들. 지 부모 유산이니까 지가 이제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갖고 재판에 붙었어요. 졌대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매들매들까지 명도해 주라고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 받으면 대통령도 어떻게 못해요. 만약 그 날짜 지나가면 하루하루에 몇 프로에서 이자까지 갚아야 될 상황이 됐어요. 중요한 거는 개척할 때 그 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집을 송변사고 그 집에서 계속 몇십 년 동안 지냈는데 이제는 그게 전부 재산이고 전부 다 이제 거기에 몰빵해서 올인해 있는데 아이고 나갈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니까 직원 비호자들 오고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게 눈물이 펑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조용하게 눈 꼭 감고 있는데 이 오지랖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요. 근데 얼마 필요해요? 1억이 필요하다네. 걱정하지 마요. 내가 얘기해 줄게. 그리고 내 중간에 가다가 새길로 고속도로에서 내려가서 새길로 빠져서 또 짱구까지 먹여서 보냈다. 그 이튿날 내가 농협에 가가지고 제 상가 바로 대출 담보대출 신청해서 1억 딱 만들어서 통장 딱 만들어서 도장까지 딱 주면서 이자 이렇게 해서 이 통장을 해서 목사님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여튼 해보세요. 줬어. 그리고 난 후에 저는 이제 한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경매 들어간다. 경매. 제 부동산이 이제 저 지방에 있었는데 상가가 부동산이 저 지방에 있었노니까 우표 배달이 수도권까지는 멀어서 못 오고 상가 있는 그쪽으로만 배달되는. 계속 이제 독촉장 보냈겠죠 은행에서. 소식이 없어 보니까요. 은행에서는 바로 그냥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를 신청으로 딱 벌써 넣었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대출 받을 때는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우리 각자 모르게 해서 딱 깔끔하게 처리했다. 근데 이제 빵꾸가 나서 이제 그 상관 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기려면 이제 이거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이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요리 되니까 이제 각자 이야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냥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했다. 나는 성령의 역사였다고 보여. 목사고 뭐이고 상황이 그렇게 되면 사모가 아니 당신은 제정신이냐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 내한테 말 한마디를 안 했느냐고 뒤지고 납니다. 우리 각시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같다고 말을 안 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보냐. 전적으로 주의 은총이 그것이죠. 뭔 말은 이해가 되죠. 어느 부부들이 그 상황에서 한마디 하고 이게 복감든 진리기 하든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돈 갚아줬는데 그래서 1억 이상을 띄었어. 현장에 가보니까 없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물론 찾으려면 경찰서에다가 딱 접수해놓으면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근데 목사가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놔뒀어. 지금까지 못 받았어.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뛴 거는 제법 많어. 저한테 꼭 한 사람 많다니까. 내가 하신 말이 그 말이요. 난 누구에게 한 번도 빌려본 적이 없어. 왜?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라니까. 하나님 부자를 살게 하시더라고. 난 능력 있는 목사야. 능력 있는 목사를 살게 하시더라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아파도 내가 기도해서 고쳐서 나는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급 장애도 고쳐갖고 쓰자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나는 그를 씻고 찾아봐도 사랑이라는 건 요만큼도 없다. 진짜 그 사람 사랑 없더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인내라는 건 없다. 그 사람 못 참고 살더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 형제를 끌어안고 막 그냥 잠을 자도 아무런 효과 없다. 없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있다. 왜? 복음이 나의 됐잖아.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잖아. 왜? 내가 믿는 주님이 창조주잖아. 그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뭐든지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살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의 역사가 확실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입에서는 그동안 어찌 살았을지라 없다는 말을 안 쓰는 것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 속에 사는 비결 가운데 하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잃어버렸다는 말을 쓰지 말고 찾았다는 말을 더 쓰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논할 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얻은 겁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까 뭐든지 찾았다, 얻었다, 확보했다. 할렐루야. 그 언어가, 그 자세가, 그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하에 누구나 할지라도 신분이 대통령이든 교수든 뭐 장관이든 의원이든 의사든 탤런트든 할 것 없이 예수 안 믿으면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보면서 난 정치는 뭐 관심 없어요. 정치는 원래 할 목사가 아니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이분을 보면 난 참 이게 나한테 마음이 다 짠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 동화책에 딱 보면 임금의 딸은 뭐요? 임금의 딸은 뭐요? 공주죠. 그 말 그대로 이분은 뭐요? 공주요. 아버지가 뭐니까?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이 동화책 그대로 하게 되면 공주다 이 말이에요. 공주로 태어나서 공부해서 성장해서 자력으로 국회의원에 딱 됩니다. 아무나 못 돼 그거.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해가지고 또 당에도 대표가 딱 됩니다. 그렇게 여사 해가지고 또 대통령 후보가 딱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당선 딱 됩니다. 상당히 인기리의 대통령이 딱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막강한 힘이 있다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정권 딱 바뀌면 여러분 모든 분야의 모든 사람이 눈치 보고 막 눈치 보는 거 뭐예요? 그 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권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권세는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그 자리에 내려오기 전이에요. 탄핵되기 전이에요.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영향력,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현직 대통령이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 내가 쫓겨 있으면 3.2병짜리 독방에 가서 앉아있을 거다. 생각했겠어 안 했겠어? 생각한 거 정신 나간 사람이었지. 여러분이 지금 나 다음 주에 교도소 가서 유치장에 가서 지금 있을 거다. 지금 꿈에들 생각해야 안 해요? 생각하는 거기 안수받아야 되지. 안 그래요? 내가 뭐 때문에 그거 나는 갈 일도 없고 안 갈 거요. 그건 그게 정상 아니야? 현직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이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3.2병짜리 독방에 가서 앉아있을 거라 그걸 꿈에 늘 생각했겠냐 이 말이오.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독방에 가서 있잖아. 3.2병짜리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죄 때문에 3.2병짜리 독방에 가서 계시더라 이 말이오. 저는 이걸 보면서 신앙을 한번 환경을 바꿔서 돌려서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천국 갈 거라고 다 생각하지. 설마 내가 지옥 가? 설마 택도 없어.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간에 교회 딱 등록하고 다니는 사람은 100% 자기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0.1%도 없다. 뭐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뭐가 있어요? 설마 했지만 지옥 갈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어떤 이렇게 뭐 특사를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정치력으로 또 나오잖아. 근데 지옥은 여러분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요. 친구 만나서 지옥에서 야 너 어쩌다 왔냐? 그런가 좀 어떻게 교회 나가고 열심히 믿을 건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네. 근데 너는 어떻게 지내냐? 들어올 때는 진짜 오징어 막 꼬부라지듯이 막 꼬부라지고 진짜 힘들도 막 한 3년 있으니까 이제 여기 찜질방처럼 길들만 하다. 그런 지옥일 것 같으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 지옥이 아니요. 중요한 것은 영원히 나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우리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정신 차릴 수 있어요. 정신 차려서 그래야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요. 우리 교회에 이제 블레싱 데이를 하는데 블레싱 데이 하게 되면 태신의 명단 써내라 그러잖아요. 써내리라고 그랬는데 하루는 부목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디가 하면 좋고 뭐 이거 딱 보니 권사님 한 분이 태신의 명단을 올렸는데 자기 남편 장로님 이름을 올렸다. 근데 전화했어요. 권사님 동맹 2인이죠. 동맹 2인 그러니까 아니라네. 아니요 목사님 우리 애들 아빠예요. 아니 그러면 등록해서 세례받고 소집되고 안집되고 재무장로되고 이제는 원로 그래가지고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체면도 있지. 이제 배신자 명단도 올리면 어떡하요. 전도 대상자가 없으면 살아나겠지.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 장로는 교회에서 장로인데 집에서는 장로가 아니라니까. 나 같이 믿어야지 같이. 그래도 체면이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체면이 중요합니까? 지금 곧 죽는데 내가 졌어. 어떻게 수습했는지는 몰라요. 여기서부터 내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아 권사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 내 신랑이 지금 내 남편이 지금 장로 출신이 지옥 간다고 생각이 되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해서 태신자 명단을 올려서 다시 이 신앙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정성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꿈에도 지옥 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분명히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난 너희는 모른다. 내가 지시로 쫓았잖아요. 능력이 드러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법을 행했다. 성경을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꿈에도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우리를 자각해야 됩니다. 깊이 깨달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왔다리 갔다리 커피집은 맛있네. 대접 받으면 좋네. 상김 받으면 좋네. 놀러 갑시다 좋네. 이렇게 우대해 주니까 좋네. 말 한마디 했다고 삐져가지고 안 나온 그 신을 갖고 과연 우리가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 내가 11조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면, 기도 좀 한다 그것 때문에 무시하고 있다면, 뭔가 무시라고 생기는 그것 때문에 목사를 못 가면 힘들게 한다면 그것도 생각해봐야 된다.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어떤 섬김이 있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왜? 주님이 그러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내기 때문이라. 주님을 능가하고 주님을 따라갈 용사가 되가 있어요. 우리는 세 발이 사발이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더 겸손하고 왜 이래야 된다. 그런데 조금 우리 한국교회는 한다 싶으면 벌써 그것이 교만으로 드러나.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사를 왔으니까 부탁합니다. 저도 열심히 진짜 잘 믿으라고 애를 쓸 겁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힘쓰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고백이 나와야 되고 진짜 이게 구원의 확신이 나와야 돼. 부끄럽지 않도록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예수를 믿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나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은 쓰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끔가다 저도 이걸 썼어요. 왜냐하면 매주 풍요를 가니까 사실 피곤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나는요 이게 피곤해도 교인들 앞에서는요 짱짱하고 교인들 앞에서는 암시랑 하는 것처럼 딱 이게 그렇게 폰 딱 잡는데 아니 교회 가면 벌써 이게 사람들이 내 앞에서 지가 먼저 피곤해가지고 목사님 얼마나 피곤했어요 얼마나 우리 목사님 피곤했었지 아까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생생하고 나는 이게 폰 딱 잡고 있는데 계속 앞에서 얼마나 피곤했어 우리 목사님 진짜 피곤했어 어떡할까 이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서 이제 땀이 보면 이렇게 나도 이제 살살 해가지고 이제 주저앉네 이제 전이 되는 거야 이 피곤하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니다. 아니 생생한 목사가 교인들이 장로인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 얼마나 피곤해 우리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실까 세상에 하고 있으면 나도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한심하기도 하고. 성경은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가는 것 졸라. 내 힘의 한계는 그분이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상은 어차피 그분이 은총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말 쓰지만 주신 능력 안에서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사역이 인생의 모든 것이 승리할 수 있다. 그게 세 번째. 자, 역사를 이루려면 성공하려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화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동대문 시장에도 가보고 백화점에도 가보고 백화점에도 명품 코너에도 가보고 이쪽도 가보고 이게 입구의 마대에도 가보고 다 가봅니다. 다 가보는데요. 싸구리일수록 소리가 요란합니다. 홀라 싸구리일수록 그럽니다. 하여튼 시끄러워. 근데 명품일수록 조용합니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싸구려도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고 명품도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합니다. 누가 디자인을 했느냐에 따라서 싸구려가 되고 명품이 되고 고급진 것이 되고 싸구려가 되고 아주 좋은 것이 되고 그냥 흐름한 것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시장에서요 4,000원짜리 몸빼요 그것도 다 디자인한 거예요. 어쨌든 거는 보살들이 입고 다니는 색깔만 좀 틀려서 그러지 똑같잖아요. 피스무리 하잖아요. 그 면빼 그거 그래도 디자인이 한 거예요. 어디서 뭐냐 그냥 다 디자인을 다 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가방 하나도 보세요. 짝퉁일수록 여러분 그렇다 해서 뭐 짝퉁은 뭐 디자인을 안 했습니까? 다 디자인을 했어요. 명품도 다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싸구려가 되고 좋은 것이 되고 이게 짝퉁이 되고 이게 진품이 되고 명품이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갈려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스타일 이게 디자이너의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여러분 우리가 디자인을 잘 해야 돼. 내 인생 디자인을 싸구려로 해내지 말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안 될 것 같다고 누가 안 도와준다고 응원 안 준다고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다고 대충 몸빼로 만들어내지 말고 수백만 원 천만 원짜리를 막 그냥 디자인을 멋지게 해가지고 내가 봐도 명품이고 다른 사람도 명품이고 자랑을 말하고 내놓을 만한 그런 디자인을 내 인생의 자화상을 그렇게 디자인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버리는 거예요. 10년 뒤에 내 인생입니다. 10년 뒤에 내 사역입니다. 10년 뒤에 우리 가정입니다. 10년 뒤에 우리 자녀들입니다. 해놓고 계속 기도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또 뜯어고치고 아버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 디자인해서 찍어붙이라고. 뭔 말인 줄 알아요? 제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갖고 제가 국전에요. 입상 경력이 있어. 제가 사실 못하는 거 없어. 내 책에 보면 그거 나와 있어요. 그림을 기똥차게 그려. 제가 한국화, 뭐 붓글씨 그런 거 사본자 잘요. 지금은 손댈 시간도 없고 붓도 다 썩어가지고 내보냈지만 전도자 때는요 그거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누가 팔아줘서 성전 터도 사고 다 했었고 갖고 성도들 뭐 경사에 좋은 일 있을 때 내가 딱 이게 현판글씨 딱 써가지고 경쳐 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자 경체내인 딱 써가지고 그래서 갖다 주고 기도도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래서 내 낙관 딱 차고 갖다 줘. 다 좋아하더라고. 내가 돌팔이가 아니라니까. 내가 싸구려 이게 그 예술가가 아니요. 국전이 여러분 대한민국 국전이면요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그 서예 화실 이런 사람들이요 화가들 이게 서예가들의 가장 어려운 문턱이거든요. 대한민국 국전이요. 거기서 제가 입상을 했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래 좋다 그러는데 나는 딱 그림에서 보면 이게 잘 나가다가 이게 조금 붓것이 조금 이게 순간 다른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자기 몸 다른 사람 몰라. 근데 자기는 다 구석구석 다 알아. 다른 사람 모른다니까. 근데 나는 아이고 사실 여기 대장포님 걸려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거 다른 사람 몰라 신경도 안 써. 근데 나는 계속 요거만 신경 쓰는 거야. 저 사람들 요거만 보는 거 아니고 그런 자꾸 예민해진다니까. 그런 것처럼 그림도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그거만 딱 이게 꽂히면 그럼 또 찢어야 돼. 또 찢어야 그럼 옆에서 나중에 찢을 것 같으면 나중에 야 내 작품인데 너 주면 나중에 이거 그 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뜯어고치고 또 뜯어고치고 그게 우리 인생의 디자인이다 이 말이지. 우리 인생을 또 고치고 뭘로? 기도로 믿음으로 살면서 내 인생을 자꾸 디자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사역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연정이 내 사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꾸 디자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고향 교회에 시원산 기도 그때 통합집에서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막 신영균 목사, 이원모 목사 이분들이 막 이름 있는 분들이 오셔서 1000명 이상 모이는 기도원이. 신영균 목사님 나는 엄청 그때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그때는 개그맨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TV도 없는 시대였는데요. 진짜 그분은 꼭 개그맨 같은 거예요. 폭격기가 날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는지 몰라. 그게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입을 쫙 벌리고 박수 쳤다가 웃었다가 울었다 오줌을 안 쌌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촌에 조그마한 애가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방을 받았는데 그걸 딱 보면서 와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되면 저렇게 유명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 꿈은 사업하는 사람이지만 일단 혹 목사가 된다면 난 저런 목사인데 그러나 나중에 이제 신학교 이제 가게 됐다 그러잖아요. 가게 될 때부터 이제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또 쫓기는 마음에 여러분 보세요.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부흥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수준이 나하고 똑같은 거 아멘 해주고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아멘 안 해주는 거예요. 기도원 옆에 우리 다랑이 논이 있다. 다랑이 논이 있어요. 쭉 있어요. 그럼 그때는 다 하늘까지 논들이기 때문에 뭐 딱 심어놓고 난 뒤에 뭐 해야 돼? 물고기 물대야 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늘 그러는 거야. 너 학교 갔다 와서 기도원 옆에 돈에 가가지고 거기에 물고기 물 좀 대라. 내가 착하니까 예. 숙제는 나중에 할 거라 생각하고 책보 딱 던져놓고 그리 올라갑니다. 기도원 옆에. 그때나 지금은 변함없습니다. 새벽 집회, 오전 집회, 2시 연사 집회, 저녁 집회. 제가 이제 학교 갔다가 이제 논두렁이 다랑이 논 딱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그때는 2시 집회가 조금 있으면 2시 집회 끝날 시간입니다. 약 4시 정도 되면 끝납니다. 그때는 1000명이 넘어요. 그때 화장실 시설이 지금처럼 좋은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야 막 일일 정대를 쭉 서가지고 동시에 막 수십 명 해결하지만 여자들은 1대1 해야 되니까 아이고 이게 금방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늘마다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조금 자연스럽게 이제 몸이 꼬이는 거 이렇게 못 참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닥꼬닥했는데 도저히 웬만하면 잡는데 못 잡겠다 싶으면 옷에다 싸는 거는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집니다. 어디로? 동서남북. 동서남북이 다 우리 돈 따릉입니다. 우리 밭두기라니까. 그런데 여기 화장실 앞에 서가지고 차례가 안 되고 옷에다 쌀 것 같은 사람들 흩어져가지고 논두리고 밭두리고 전부 다 이제 옷 내리고 벌벌벌벌벌 싸는 거예요. 여자들이 궁둥이나 작습니까? 소궁둥이처럼 커가지고. 내가 남자야 남자. 남자가 지금 여기 논두리에 앉아서 이제 물 보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도 벌벌벌벌 궁둥이를 내리면 풀에 찌르니까 내리지도 못하고 들고 벌벌벌. 목욕탕집 아들도 아닌데 내가 여자들 궁둥이 얼마나 많이 걸려 모릅니다. 여기서도 궁둥이, 여기서도 궁둥이, 여기서도 동사람 내가 거기를 어디다 둘지를 몰라. 그렇게 해요. 급하니까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벤트 가면 딱 지나고 나면 이제 막 교회별로 몇 명씩 몇 명씩 했고 또 자기들끼리 은사집이 한다고 또 도래도래 모이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라이도 사이에 이제 이렇게 마당만한 이제 공간이 또 하나 있거든. 농지 정리가 안 되는 땅이니까. 그또 거기 하루는요. 이게 남자 목사님 검정 그저 신앙 본색에 성경책이 떨어질까 싶어가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 6명하고 딱 올라오더니 방석 딱 깔아놓고 거기 딱 마당 같은 그 토에다가 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앙 고백 가고 그냥 부르게 어떤 요성경 행구 누리게 주여 하고 기도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왔다 재밌다 보고 있는데요. 아이고 한 사람이 팍 잡아주는 거예요. 목소리 만수하니까. 근데 바로 일어나냐 바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쫓겨는 거 그걸 보고 아니 지금 사람이 지금 자빠져가 죽은 것 같은데 왜 수습을 하는 거지? 가만 놔두지. 그래서 내려가고 우리 아버지 이장님들 이야기할 수도 없고 폰 있으면 금방 이야기하지만 전달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물고기 물 안 보고 내려갈 수도 없고 나중에 이제 지세에서 와서 조사하면 진인세야 되니까 잘 봐야 되겠다. 딱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지. 어떻게 처리하는가. 시계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시간 얼마 있나 정확하게 모르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 1시간을 다 못 된 것 같아 내 짐작에. 나중에요 죽었던 것 같은 사람이 딱 일어나니까 사람들 막 박수를 쳐주던 그러고 뭐라고 자기들끼리 입하고 몇 마디 하거든. 또 찬양하냐 부를 때만 주기도만 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딱 보고서 내가 오늘 좋은 거 배웠다. 성공해야 돼. 그래서 동네에 여러분 우리 집 뒤에가 산이 있어서 산 밑에 우리 집이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에 대해 말 잘 듣는 우리 여동생 착한 여동생 진짜 착해. 중간에 쌓였던 뭐 배달도 잘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오빠한테 진짜 끝내줘. 내가 그 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내일 저 뒷산에 올라가서 부모님도 할 거니까 네가 네 친구 5명 너까지 6명 똑같이 해야 되니까 6명 데리고 마당에 놀고 있으라. 그러니까 그래 하더라고. 그래 학교 딱 갔다 오니까 마당에서 공지라고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마니 떼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고추도 들고 고사리도 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 많으면 이제 뭐 무겁기도 하고 그러니까 2개만 딱 해서 말아가지고 2조로 나눠가지고 딱 들어. 난 분 감사니까 우리 아버지는 큰 거 두툼한 거 이렇게 딱 들고 그래 가자 해가지고 뒷동산 올라가는 거예요.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면 또 마당만에 또 공간이 있어. 거기에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 딱 펴놓고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찬양 딱 해가지고 올라가 나도 성가 행거하라 주여 애들이요 여러분 그 기도원에서 봉제 있어가 다 잘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들 신앙생활 하니까 또 기본은 되어 있잖아요. 다 잘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이게 막 기도하고 안수했는데 자빠지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다 지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답시키고 주기도문 하고 내려왔어. 동생들 앞에 내려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재밌지? 진짜 재밌지? 지들끼리 나는 안 재밌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이 안수할 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넘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안 재밌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요 우리 저 교회에 하순이가 있어서 하순이가 그 애가 나를 엄청 짝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메모를 쪽지를 써가지고 지가 직접 못 주고 우리 동생하고 친구니까 동생 편을 해가지고 우리 동생 배달을 삼아서 내한테 보냈다니까. 그러고 내한테 줬는데 내가 딱 보니까 뭐
뭐라고 하여튼 뭐 그거 있잖아. 원래 꼴리 그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하순아 너 이리 와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동의하고 허락한 줄 알고 좋다고 오더라고요. 왔는데 내가 팍 차겠다. 가시나야 남자가 있는 거 하더라도 남자가 여자가 있는 거 어떡하냐. 쫓기는 거 버려가지고 벌써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혼내고 그 다음부터는 써먹써먹고 말을 잘 안 하더라고. 우리 집에 놀러도 안 오고. 근데요 마침 다른 동생들 앞에 가고 그 하순이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부러 내가 조금 같이 가려고 조금 템포를 늦췄다. 그 여기 딱 오더라고. 내가 물어봤어. 하순아, 응? 너 아직도 오빠 사랑하냐? 그러니까 응 그러는 거. 그러면 내가 부탁할 테니까 들어줄래? 응 그러는 거. 내일 내가 오늘처럼 부모님도 할 거니까 부모님도 하면서 안수할 테니까 네가 좀 자빠지죠. 알았지? 그러니까 할 수 있겠냐? 그래 할 수 있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딱 짜. 이게 짜고 이게 저녁에 잠자는 잠이 안 오는 거 왜 빨리 안수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고 나서 거의 끝나는 학교를 갔다 학교가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4km 된 학교에서 뛰어와가지고 동생들이 또 내가 이야기했더니 마당에 놀고 있더라고요. 가자! 내가 또 올라가가지고 어제 보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송가 그냥 불길가 다주 성경 주여 하고 나서 내가 이제 막 안수를 해가는데 하수가 탁 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논다랑이에서는 한참 누워있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잠시 누워있다가 얼굴이 빨개가지고 한다고 거가 내가 빨리 일어나기는 일어납니다. 그래도 어쩌거나 자빠진 거 자빠지잖아. 내가 안수해가지고. 그래서 자빠지고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수시가 끝내놓고 이제 내려가가지고 내가 동네에 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하순이를 임신을 시켰습니다. 뭐라고? 임신이요? 누가? 내가요? 어디서? 우리 뒷산에서요? 언제? 어떻게요? 만나는 사람이 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했다고? 임신이요? 누구를? 하순이를요? 누가? 내가요? 어디서? 우리 뒷산에서. 아니 다 맞잖아 아구가. 시간 장소 때가 다 맞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 스타가 됐어 갑자기. 우리 동네 아이들 스타가 됐다니까. 그 소문이 이제 이 동네 학교까지 퍼졌더라고. 애들이 막 킹들끼 웃는 거예요. 뭐 했다고? 임신. 누구를? 하순이를. 누가? 내가 당당하게. 하루는 학교 갔다 오는데 동네 입구에 하순이 엄마가 딱 서 있더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동네 어른들을 볼 때는 10번을 보더라도 10번 다 인사해라. 목까지만 갖다 가지 뭐 허리를 굽혀서 해라. 더군다나 하순이 내한테 공신이잖아. 나를 도와준 사람이지. 보는 순간에 막 달려. 너무 반가져. 막 하순이 엄마니까 달려. 막 달려.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오른쪽 뺨을 팍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리둥절해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미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뭐라고? 임신요. 왼쪽 뺨을 또 딱 펴버리는 거예요. 이게 풍사 가는 길이 만만치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순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벌떡이 만지고 있으니까 야 이 새끼야 그거는 임신이 아니고 입신이라는 거야. 입신.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전도사님이나 교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건 입신인 것 같다. 입신 이렇게 가르쳐주고 정정해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물어본 거예요. 그냥 재밌어갖고 애니까만 물어본 거예요. 뭐 했다고? 임신이야. 누가? 내가요. 당당하게 돼가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나도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잘한 것처럼 이야기를 막 이야기했지. 근데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딱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내가 부모님도 했거든. 자빠진 적은 안 했지만 이제 짜고 하는 것은 그걸로 끝냈지만 그래도 재밌다고 하니까 계속 했어. 그 나중에 집회 끝나고 나면요 우리 엄마가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되면 나 전도사님 갖다 드리라. 계란 있잖아요. 달걀. 우리 가족들은 안 해줍니다. 뭐 하나 따가 장땡이다 팔아버리지 안 해줘. 근데 꼭 한 번 전도사님 신방 오면 잘되겠다고 신방 오면 갖다 드리라 해가지고 이게 포생이 던져가지고 줍니다. 그때 얼마나 달걀을 먹고 싶어. 가시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양에 국물 남겨줬는가 그래. 어쩔 때는 조금 남겨줘. 나중에 전도사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양쪽을 빵꾸내가 다 달아버리니까 국물이 안 남구만. 그때 하여튼 전도사님 내한테 조금 미움받았습니다. 조금 남겨놓지. 국물 좀 남겨놓지. 근데요 붕괴 끝나고 내려오는데 동생들이 그런 거 오빠야 나? 그래가 딱 주는 거예요. 뭐요? 달걀요. 거기에 감사하고
개떡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 감사비라니까 나 다 감사히 받고 있어. 이웃 동네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내 친구는 펜신도 아들이니까 그거는 총무시키고 나는 그래도 집사님 아들이니까 내가 단장하고 그래 거기가 찬양인도 하고 나는 이게 설교하고 이웃 동네까지 내가 순회하면서 했다니까. 여름에는 더우니까 다 집에 못 있어. 다 대문 밖으로 나와 있어. 두 가정 세 가정을 이렇게 있다니까. 그런 데 가서 적당한 장소다 싶으면 내가 거기 가서 막 그 친구가 막 찬양이 되면 내가 가서 말씀 섞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웬만하면 이 저녁에 여기까지 안 오는데 여러분 옆 동네 사는데 천국을 가져야 되잖아요. 천국을 가셔야 되는데 못 가야 내가 얼마나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나를 봐서라도 예수 믿으시라. 지가 본데 지를 봐서라도. 그렇게 해갖고 어쩔 때는 사람들이요 못된 청년들은요 야임 하여튼 별 소리를 다 하면서 네 동네에서는 하지 남의 동네까지 와서 그러냐고 뒤지게 혼나고 터지고 오고 어쩔 때는 어른들이 뭐 귀여웠는지 짜냈는지는 모르지만 음료수도 주고 옥수수도 주고 이게 사례비요. 그래가지고 그 길바닥에서는 또 먹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제 어둡고 그래 하니까 그때는 전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들고 둘이서 이제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딱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딱 하고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오늘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려오셔서 이거 잡수고 올라가십시오. 어린 마음에 여러분. 나 그렇게 해서 내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내가 그렇게 그 붕사예요. 완전 붕사.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부흥사 흉을 내고 이 동생들 6명은 나중에 이렇게 쭉 이제 상당한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알아보니까 나는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계가 인정하고 알고 있는 부흥사가 돼 있고 그 우리 동생을 비롯해서 그 5명의 동생 친구들 다 건강한 교회에 건강한 권사들이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저 신영균 목사님처럼 부흥사가 되면 저렇게 유명한 부흥사가 돼요. 그래서 흉내내고 따라해보고 흉내내고 따라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반복해보고 동생들을 교인 삼아서 이렇게 해보고 이웃 동네 가서 터져가면서 그렇게 해본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들이 이루어가시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화상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기도를 디자인해가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황이 열악해도 답이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기쁨이 없어도 감사가 없어도 도대체 어떤 희망이 안 보여도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또 찍어붙여가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꼭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 또 집어붙이고 또 디자인이 나고 그래서 병풍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그런 사역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309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해서 내고 있으면 공헌하겠습니다.